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권고하심이니라. 거룩하신 주님, 연약한 저희들의 삶과 영혼의 은혜와 능력을 도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세우시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연약함 가운데 온전하심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놀라운 그 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이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그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시편 69편 19절에서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다 주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아멘. 네, 오늘 시편 69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69편의 하반 뒷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그 뒷부분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69편의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큰 수렁에 빠져서 죽어가는 모습,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모든 것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시간이 끌면서 피를 말리고 어렵게 됩니다. 어떤 성도들은 아주 긴 투병 생활로 힘이 빠지는 경험을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가난으로 고통을 겪습니다. 또 다른 성도는 재판하면서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닥쳐오는 고난, 질병, 또 어려움 이런 것들은 아무리 신앙이 좋은 분이라고 해도 침체에 빠지게 하고요. 자신감을 잃게 만듭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 장망성을 떠나 천성인 좁은 문을 향해서 떠나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절망의 늪에 빠집니다. 이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때 다행히 전도자가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천과 함께 믿음의 길을 떠났던 연약한 자, 연약이라는 자는 절망의 늪에 빠져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여지는 것처럼 믿음의 형제들도 자기도 모르게 절망의 늪에 허우적거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69편 1절에서 다윗은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 절망과 어려움 이런 것들을 지나고 승리하게 되는 것을 이제
후반부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반부에는 특이하게도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부분이 21절에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다. 이것이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말라 하실 때 유대 지도자들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서 마시게 한다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는 장면이 이 후반부 69편의 후반부를 해석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열쇠가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의 입에 쓸개탄 포도주를 넣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69편의 그 하반절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위대한 승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비방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19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다 주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실제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믿음이 좋으면 어려움 없이 갔으면 좋겠는데 어려움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조롱하며 미움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 당하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데 주변 사람들이 욕하고 조롱하고 하면 더 마음이 상하게 되죠. 그들이 왜 이렇게 비방할까? 어떤 면에서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는 것은 당연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위급할 때 그 믿음,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다고 고집을 부려요. 세상 사람들 보기엔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돈이나 권력이나 지위 이런 것들을 믿고요. 그것을 목적을 삼아서 사람들이 살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뒤에 내가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그 사람들에게도 독이 되고요. 그 사람들이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 국민들도 큰 고난 가운데 빠집니다. 뭘 해야 될지가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큰 혼란 가운데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소명을 생각한단 말이죠. 내가 어떤 위치에 가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이냐 하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으면요. 뭘 해야 될지 알고 행동이 민첩하고 지혜롭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 그것이 답답하고 조롱할 일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체적인 일이고 실제적인 일입니다. 계속해서 20절에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계속해서 이 20절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상황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줄 사람을 찾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요. 백성이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으며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지금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순간을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인정이라는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쉽게 여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관계가 좋은 사이였다면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우둔해 보입니다. 우직해 보이지만 바보 같아 보여요. 야,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외치시는데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러면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셔 갈대에서 꿰어서 마시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윗도 만약에 머리를 숙이고 복종하고 그들을 따랐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위해서 행동했다면 도망다니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도망다닙니다. 이 고통과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가운데 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도리어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이 비방하고 조롱하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의 그 뜻과 은혜 가운데 더 그것을 붙잡고 서게 되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그것들을 달게 조롱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비방 이런 모든 것들을 받아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더 겸손하고요. 남이 욕할 때 더 참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들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큰 복이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큰 병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함께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은 나에게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고난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통과할 때에 그 모든 순간과 시간을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비록 예수님과 똑같이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믿음으로 선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은혜 내리시고 복된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서야 될지 모르는 상황과 환경이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지금 당장 닥친 이 어려움 때문에 다른 것들이 잘 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일들을 이루실 줄로 아오니 저희가 승리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거룩해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과 영혼을 주 앞에 드리며 주님 앞에 의뢰하며 섭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서는 성도들마다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기도하실 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세상의 욕심을 취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녘의 동포들이 예수님 믿고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쁘고 또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거가 끝났는데 이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